자,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조금 긴 내용이긴 한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더라.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의 오른쪽에 서매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며 내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려니와 내 말들은 그것들의 때에 성취되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 그토록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매 그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하며 말을 하지 못한 채 있었기 때문이더라. 자,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죠. 그가 자기 직무의 날들을 다 마친 뒤 곧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그 날들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날들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우리가 돼보자. 지금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말이죠. 그 원리는 분명한데 그게 뭐냐면 은혜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족해도 그 사람이 모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사람을 쓰시는 중에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쓰임받는 사람들을 그릇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절한 그런 그릇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이렇게 쓴 부분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에 보면 몇 가지 표현이 나와요. 존귀에 이르는 그릇, 그리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릇처럼 쓰시는데 어떤 그릇은 이런 그릇들이 되어 주인이 즐겁게 쓰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그릇의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이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 사가랴라고 하는 겁니다. 사가랴가 이걸 잘 보여주기 때문에 사가랴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5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볼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우선 5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사가랴의 삶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산 사람인지,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까지는 사가랴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하며 사는 사람인지, 그리고 18절부터 끝까지는 사가랴의 약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뭔지, 이것을 여러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이런 것들이 준비된 그릇으로서 이렇게 이제 좋은 모습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며 우리가 거기에 어울리도록, 거기에 맞추도록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가랴의 삶에 대해서 5절부터 10절까지 보죠.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의 계열에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자, 이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누가가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가 왜 이걸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다니시던 행적, 이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보여주려고 하면서 제일 먼저 꺼내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이 이야기가 헤롯 시대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시대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왕 헤롯 시대라고 하는 이 말을 꺼낸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출현,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시절에 이루어졌냐면 굉장히 어두운 시절, 굉장히 힘든 시절에 이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힘든 시절에 이런 사가랴 같은 인물이 있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시기가 그렇게 힘든 시기냐? 이게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든 시기예요. 왜 정치적으로 힘든 시기냐? 거기 보면 유대왕 헤롯 시대 그랬죠. 유대왕이라고 했는데 헤롯 얘기가 나와요. 헤롯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족속이 이 헤롯이 로마인들에게 말하자면 잘 보여서 유대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왕으로 이제 임명이 돼요.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를 점하게 되었던 거죠. 그럼 이게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불편하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일본 왕이 다스린다. 어떻겠어요? 그거랑 비슷한 시기라는 거죠.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게 영적으로 이게 어두운 시기라는 것은 말라기 대언자가 성경 기록을 남긴 이후로 지금 이 사가랴가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언자가 활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전에는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미가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에스겔도 보내고 굉장히 많은 대언자를 보내다가 이 시기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이 어두운 시기에 이제 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가 이제 사가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5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의 계열에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사가랴를 소개하는데 어떤 제사장,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제사장이죠. 이 사가랴는 대제사장도 수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사장 그룹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제사장이 많거든요. 그 많은 제사장 중에 이렇게 눈에 띄는 드러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조용하게 사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아비야의 계열에 속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이 아비야의 계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역대기상 24장에 보면 다윗 시절에 이 제사장의 임무를 맡을 때 집안이 소수여서 제사장 가문 중에 소수여서 그 어떤 제사장 직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또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제사장 직무를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시절에 제사장 가문을,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죠.
아론의 후손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24 가문으로 나눠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누구나 다 그 제사장 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 중에 성경에 읽어보니까 8번째 계열의 8번째 가문에 그 속한 게 이제 아비아의 가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그 아비아의 후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는 결혼을 했어요. 아내의 이름이 뭐죠? 엘리사벳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벳. 그런데 공교롭게도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고 사가랴도 아론의 후손이고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아들, 딸로서 결혼해서 지금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시작.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거는 6절에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흠없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도 사람으로서 부족했을 겁니다.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의 명령, 주님의 규례를 이렇게 지키려고 이 부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온 그런 마음을 집중해서 그렇게 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물론 잘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들 부부의 마음은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들을 의롭다고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이제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의롭다라는 말은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또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읽어보면 노아가 대홍수를 만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데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가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어떻게 산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었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히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완전이란 말은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완전하다라는 말을 발견할 때 사람에게 그걸 적용시키면 죄가 없거나 흠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지는 순간이 있고 부족한 게 드러나도 설거지된 그릇이 있잖아요. 그 설거지된 그릇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설거지된 그릇은 언제든지 주인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완전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넘어지지 않고 죄를 안 짓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돌이켜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살피며 돌이킬 줄 아는 거. 여러분, 욥도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잔치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서 그 더럽혀진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어때요? 아들을 위해서 희생을 드리잖아요. 이런 그런 삶.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게 있다는 걸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맞추고 돌이키려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완전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완전한 사람이라는 그림은 흠이 없고 죄가 없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건 있지만 그 부족한 게 드러날 때마다 부지런히 돌이켜서 그 말씀으로 깨끗게 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부가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울과 다윗을 볼 때 둘 다 왕이긴 했고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긴 했지만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했다고 계속 은혜를 베푸며 쓰시는 거,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성경을 통해 발견하셨습니까? 죄를 지적받을 때 버팅기는 사람하고 죄를 지적받으면 바로 설거지 되듯이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루시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그런 마치 다윗처럼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족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뭔가 주님 뜻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걸 부끄러워하면서 바로바로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에게는 아이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하는 여자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7절에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볼 때 두 사람에게서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하기는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 한나가 왜 그렇게 울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그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데 왜 그렇게 신음하면서 기도했어요? 뭘 원했던 겁니까? 아들을 원했던 거죠.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아들이 중요했던 거고 자녀가 중요했던 거예요. 또 그 자녀가 있어야 나중에 시대가 흘러가도 그 자녀들이 그 사람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그들은 어땠어요?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되었던 거죠. 이걸 볼 때 오늘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어떤 장애, 이런 어려움으로 망설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애와 어려움을 가지고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부부에게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 속에 이런 장애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는 곤란할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건 여러분이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쓰시는 데는 조금도 고민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죠. 자, 누가는 이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대해 소개합니다. 제사장 직무에 관련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비야의 계열에서 이렇게 이제 사가랴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됐어요. 이건 뭐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그런 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거기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일을 했다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겠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향을 피우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이 사람이 그 사가랴가 그 자기의 순서대로,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러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는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제가 아까 읽었을 때 이 안에서 천사를 만나잖아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누가 그 제비에 떨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죠. 그렇게 보면 아비야의 계열에 많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자 이 사가랴에게 제비가 떨어지게, 그래서 사가랴가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이게 이제 백성의 온 무리가 등장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이때가 큰 절기 때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면 유대인들은 6월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8번째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7주가 지나고 8번째 주에 이렇게 한다면 오순절과 관계된 그런 절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비아의 계열이 8번째 계열이니까 순서대로 가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이때 백성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이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관습인데요. 향을 피울 때, 여러분 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간다는 거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향만 피우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향을 피울 때 백성들은 밖에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서 이 향이 올라가듯이 그 향과 함께 자기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을 기다리면서 밖에서 기도했었던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 수행할 때 백성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또 기다렸던 게 뭐냐면 제사장이 직무 수행을 하고 나오면 여러분 아론의 후손들이 복을 비는 거 아시죠? 백성들에게.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해주기를 바래서. 그러니까 복을 선언해 주기를 바래서 기다렸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대목에 들어가 보죠. 사가랴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는 사가랴가 분향할 때 있었던 일을 11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자, 11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고 돼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의 오른편에 서매. 그러니까 뭐 이제 분향제단 오른편이다. 그러면은 아마 사가랴 입장에서는 그 북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성막이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분향제단이 있으면 거기서 천사가 서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는 두려웠던 거죠. 자, 12절 보세요. 시작.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늘. 이게 사가랴가 매번 성소에 들어와서 직무 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아비아의 계열에서도 자기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뽑히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쩌다 이걸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천사의 등장으로 불안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직무 수행을 하는 중에 준비되지 못했을 때, 정결하지 못할 때는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 쌓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심지어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16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이게 매우 특별한 일이었어요. 천사가 나타나 메시지를 준다? 이건 매우 특별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 대언자가 있었습니까? 없었다고 그랬죠. 대언자뿐만 아니라 어떤 천사가 방문해서 메시지를 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천사가 나타나서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 침묵의 시기가 이제 시작될 때 맨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구약의 말씀은 어떤 걸까요? 말라기서 4장 보세요. 말라기서 4장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보세요. 5절.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6절 다 같이요.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표현했어요. 내가 와서.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직접 그 땅에 오실 텐데 그 더럽혀진 땅을 저주로 다루시지 않도록 이제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그 앞에 여기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서 그 엘리야가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여기 말한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주께서 사가랴에게 뭐라 그랬느냐? 13절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1장 13절에. 그러면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말인데 여러분에게 이제 이때 응답된 기도는 뭘까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기도가 응답되었을까? 물론 젊은 시절에는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둘 다 나이가 들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계속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상황도 보니까 자기 아내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은데 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기도는 이미 중단된 상태였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하니까 오우 기도 응답이다라고 좋아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어보시지만 무슨 말이에요? 왜 뜬금없이 왜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지금 사가랴가 기도했던 거는 이런 아이를 달라는 기도 그게 아니었던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젊은 시절에는 기도했겠지만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도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라기서 4장에서 내가 와서 그랬죠. 내가 와서 그랬잖아요. 누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가랴는 뭘 기다렸던 사람이냐면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 땅을 다루실 때 그 앞에 대언자를 보내잖아요. 그 대언자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언자가 주를 위해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13절에 아들을 낳는다 그랬고 또 14절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랬고 15절에 그 아이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세요.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러면 말라기서 4장 6절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엘리야에 해당하는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오는 사람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메시아보다 앞서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할 사람, 자녀들의 마음을 이제 아버지들에게 돌이킬 사람.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기로 했던 그 대언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네 아들로서 태어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놀라운 건데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나이 든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시몬과 안나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었잖아요. 이 사람처럼 사가랴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이를 갖는 소망은 이미 끊어졌고 그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고 지금 영적으로 어둡고 정치적으로도 어둡고 심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예요. 네 기도가 응답됐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너가 낳을 아들 있잖아. 그 아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 앞에서 전령 노릇을 할 거야. 그분의 길을 예비할 거야.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거야. 그러니까 네 기도대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거야. 실제로 이 일이 있은 후 2년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가 사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게 여러분 벙어리가 된 거 아시죠? 나중에 입이 터졌을 때 누가복음 1장 69절에 가보세요. 67절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게 사가랴가 입이 터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 얘기합니까?
그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우리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얻게 하셨다. 이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집에 그를 일으키신다. 그러면 그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가 기다렸고 기도했던 게 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얘기고 그게 응답되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라는 거죠. 76절에도 보세요. 아이야, 나 너무 좋다. 네가 태어나서 뭐 어쩌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받게 하는 구원자, 이 구원자가 오게 되었고 이 구원자를 아이야, 네가 가서 그 구원자의 길을 예비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가 자기 아들 때문에 흥분한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소개할 그리스도 때문에 흥분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흥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가 기다렸던 그것은 아들이 아니라 누굴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젖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러니 놀라운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이 세 번째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걸 말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도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꼭 이 사가랴가 살던 시절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절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그때 첫 번째로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시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가랴가 첫 번째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라합 얘기도 좀 해볼게요. 라합. 자, 라합이 살던 도시 오늘 아침에 들었죠? 어디 라합이 살았어요? 여리고성에 살았죠. 근데 여리고성에 사는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지는 일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라합이 했어요. 근데 라합은 어떤 인물이에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보다 오는 그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런 기다림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씩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 수 있게 했단 말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쓰신단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시란 말이죠. 기다리셔야 돼요. 또 세 번째로 사가랴의 약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18절부터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천사가 이런 메시지를 주었을 때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나이다. 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 천사가 와서 그리스도가 네 기도의 응답대로 오신다. 오시는데 말이지, 그게 정확한 증표를 하나 줄게. 그게 뭐냐면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바로 그 아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듣고 그거를 이제 뭐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늙었는데, 나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가랴가 믿었던 거에 의심했던 거예요. 의심했던 거죠. 19절, 20절에 보세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여 내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는 말을 하지 못하려니와 내 말들은 그것들의 때에 성취되리라 하더라. 그 사가랴를 만났던 천사의 이름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천사 이름이 뭐예요? 가브리엘이에요. 이 가브리엘은 500여 년 전에 다니엘에게 나타났었어요. 아시죠?
다니엘에게 70일에를 가르쳐 주었던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근데 50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이 사가랴에게 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자기 이름을 가브리엘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천사가 자기 이름을 밝힌 건 사가랴는 의심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일을 이룰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사가랴더러 내가 가브리엘이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혼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자가 어떻게 너한테 실없는 소리를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말 하라고 해서 보냈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이고, 이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브리엘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1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여 내게 보이게 내가 보내어졌노라. 20절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려니와 내 말들은 그것들이 성취되리라 하더라. 여기 이 기쁜 소식 있죠? 이 기쁜 소식의 표현을 써요. 정말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하려고 했던 기쁜 소식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들의 사함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 무슨 소식을 들어도 죄인인 내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죄에서 건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죄들을 용서받게 하려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게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오는 걸 위해 백성을 예비하는 일이 있을 거다. 이게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사가랴야, 바로 네 아내가 낳을 아들이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예비하는 백성을 모으는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자, 이건 단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노부부에게 등남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물론 등남 메시지도 들어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을 갖도록 전해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이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그래서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었던 거죠. 근데 이 말을 믿지 않으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된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믿음 없는 말을 늘어놓지 않도록 입을 다물어버리는 거예요. 다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벙어리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되면 천사의 말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천사가 전한 말도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벙어리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그리스도가 오는 것에 대한 소망이 증대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말 못하는 게 좀 힘들고 불편하긴 해도 천사의 말대로 된 거고, 그리고 천사가 내가 벙어리가 된다는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도 했으니까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겠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의심에 찬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설교를 많이 듣죠.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맞는 말입니다. 사가랴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잠깐 자기의 한계, 자기의 약함을 보니까 어땠어요? 의심이 들었죠. 그 의심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얘기해놓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라고 하니까 안 되겠네 하고 제끼고 딴 사람 찾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사가랴를 통해서 일하기로 이제 마음 잡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가 약한 모습을 드러내도 그에게 확신시키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내년 이맘때 생명회 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듣고 웃었잖아요. 웃어? 웃지 않았습니다. 웃어놓고. 아니, 거짓말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비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요, 믿음 있는 사람을 쓰는 건 맞지만 믿음의 부분에서 또 약함을 드러나고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도 확신시켜가면서 쓰시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이게 놀라운 긍휼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약한 모습을 드러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이게 오늘 하는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특히 요한을 낳는다고 하는데 요한의 말뜻이 뭔지 아세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주변에선 잘 없었던 생소한 이름이에요. 근데 요한이란 이름이 히브리어 그 요하난에서 온 말인데,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로운이에요. 은혜로운. 그러니까 이 요한을 주는데 은혜로운 아들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사가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는요, 사가랴가 분향하는 동안 백성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21절에서 22절 보세요.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 그토록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며 그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하며 말을 하지 못한 채 있었기 때문이더라. 분향을 하고 나면 제사장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향을 피웠고 백성에게 복을 선언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초조하겠죠. 근데 마침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이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벙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소 안에서 무슨 환상을 봤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누가는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사가랴의 집안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가 자기 직무의 날들을 다 마친 뒤 곧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그가 날들이 지난 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날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다 하더라. 여러분은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이 태어나신 뒤에 한 6개월 뒤에 태어나는 거 아시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오시는데 사가랴에게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미리 준 거라고 누가는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 사가랴라는 가정에서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한 환경 속에 오셨다라는 걸 이 누가가 부각시키고 싶었다는 거죠. 자,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사가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의 약함이, 그의 삶이 어땠는지 봤고요. 그가 응답받은 기도가 뭔지 봤고요. 그의 약함이 무엇인지도 살펴봤어요. 이제 말씀을 끝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4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사가랴는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들이 없는 어려운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에도 개의치 않고 사가랴는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그의 아내와 더불어.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그 허가증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서 체제가 바뀌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일제시대에는 순교자가 없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저 북한에는 순교하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상황이 좋아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의 세상이 아닐 때 여러분의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주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6절에 그들이 둘 다 그랬어요. 둘 다.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부가 다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둘 다 모든 주의 명령 안에서, 규례 안에서 걸었던 건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을 택해서 선교사의 심정으로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면 되죠 그러는데, 그냥 어리석은 선택이죠. 차라리 믿는 사람을 택해서 그 믿는 사람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차라리 그 정신이면 선교지로 가라는 거죠. 그렇죠? 또 여러분, 불신자와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혼자만 믿다가 끝날 생각하기보다 아직 믿지 못하는 배우자가 나처럼 예수님을 믿게 돼서 둘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이 되도록 또 내 삶의 열매를 지켜보는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선한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결혼을 안 했든지 결혼을 했든지 그런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라든지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오래전에 기도드렸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상황이 안 돼서 그만 접어야겠다라고 싶어서 일찍이 아기 낳는 기도는 끝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연로한 두 부부에게 아주 젊은 시절에 열심히 했었을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제 꺼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응답하시려고 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기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왜 향이 올라갈 때 그 성소 밖에서 기도합니까? 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걸 믿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은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보셨어요? 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은 긍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믿음의 사람 사가랴에게도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했고 내가 좀 넘어졌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걷지 못했다고 해서 이젠 다 됐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란 말이죠. 눈알이 뽑힌 삼손도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매달렸잖아요. 그리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쳐서 부수는,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죠? 여러분, 의심에 찬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에이 못해 먹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뭐 양털 문치 갖다가 해달라 그러면 땅에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없게 해달라 그러면 그대로 해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의심에 찬 그 말하자면 더 확실한 걸 원하는 기드온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확신시키면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놓고 아이고 믿음 없는 자야 하고 손 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셔서 건지셔서 네가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본단 말이죠.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도마에게, 그래 그렇게 3년 반 따라다니더니 결국 그게 네가 시험 점수가 그거냐? 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딱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긍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어떤 한계를 느끼고 내가 약한 걸 느끼고 이렇게 할 때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로 내가 물러가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이 확신시키는 그런 일들, 벙어리가 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 사가랴처럼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면서 결국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걸 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한계를 느끼고 내가 약하다는 걸 느낄 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혹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 부족한 저라도 쓰시려고 한다는 사실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긍휼 가운데 쓰임이 되기를 원하고 제가 기도 속에서 주님 또 주님께 구함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늘 드리고 싶은 기도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대로 주님께 드리기 바랍니다.